안녕하세요.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 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동탄 새막교회인가요? 네, 또 새막교회에서 오신 홍성구 우리 성도님과 홍승만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죄송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대 이 기원 전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 간에 이 음만 있는지 아니면 음과 순금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많은 연구를 했지만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물이 찬 그 욕조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부력의 원리를 깨우치게 된 겁니다. 1666년 아이작 뉴턴은 한적한 시골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때 사과나무 옆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사과가 툭 하고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시발점이 되었지요. 1825년 장 바프티스트 졸리는 하녀가 램프를 옮기다가 실수로 놓치고 만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램프의 기름이 떨어진 그 자리에 흘러 있을 때 하녀가 그 천을 막 문질렀는데 그 여러 번 문지르는 그 자국을 보았는데 그 전에 식탁보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날의 드라이 클리닝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는 그날 처음으로 욕조에 들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물이 넘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절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역시 그 전에는 사과가 어떻게 매달려 있고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력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연으로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모든 일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공급하다라는 단어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 providence라는 이 단어는요, provide라는 이 단어로부터 나오게 됐는데, 이 provide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프로라는 단어, 앞으로 무엇을 위하려라는 라틴어고요. 바이드는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미리 내다보다, 미리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지탱하고 지지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섭리라는 이 명사에는 목적에 맞게 공급하는 행위 또는 세계를 지탱하고 다스리는 행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어 관용구에 I will see to it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 그냥 해석하면 어떤 뜻이죠? 박정수 장로님, 그냥 직역하면 무슨 뜻인가요? 나 볼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나 그거 볼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내가 조치할게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놓을게, 내가 그렇게 되도록 확실하게 할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비던스, 즉 미래를 내다보고 조치하다와 같은 의미의 관용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앞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선한 방향으로 조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사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방식으로 벌어지도록 조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어디나 그분이 행동하시는 곳이에요. 그분의 섭리가 역사하시는 곳은 그분의 주관, 그분의 개입, 그분의 목적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뚜렷한 섭리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출생부터 유년기까지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새 인물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유년기에 극적인 영향을 끼친 새 여성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모세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이 있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 여성들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오늘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분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 이주해서 지낸 세월이 약 430년이에요.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에 그 가족의 수는 70명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 백성이 번창합니다. 생육하고 번창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돼요. 이 새 왕은 애굽 내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피곤케 함으로 자손의 증대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고성 이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해요. 힘든 노역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번성합니다. 바로의 어떤 탄압 정책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번성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남아 살해 정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러한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 레이지파 속에 속한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등장과 동시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임신한 거예요. 요게벳은 이미 두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죠?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때는 왕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이 시기에는 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그들 앞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한가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회피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스스로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은 영아 살해가 자행되고 있던 그 시기에 모세를 낳았고 양육하기로 결심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할 때 숨고 피하고 변명하기보다 전심을 다하고 미래를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숨겨요. 왕의 명령이 두렵기보다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나은이가 자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우리 김석배 장로님께 잠깐 여쭸어요. 장로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나요? 여쭸더니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지 않아. 그래서 힘들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100일 때까지 부모가 잠을 잘 잘 수 있나요? 어려워요. 우리 어머니, 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십니다. 어렵습니다. 아이가 밥 달라고 울고, 응가했다고 울고, 시시때때로 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카네 가정이 지금 위에 있는데 그 가정을 방문할 때면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이 밥 달라고 보채는 소리가 정말 집이 떠나가라고 할 정도로 막 크게 울어요. 신생아는 울음으로 그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 이야기책에 나온 그림이에요. 모세 집 주변으로 군인들이 다니는 그림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남자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국가적 명령을 받은 이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다는 거예요. 참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젖달라고 크게 우는 아이를 이런 상황에서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죠. 이때 요게벳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강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배를 만들어요. 이때 어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그거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놓아둡니다. 어머니인 요게벳은 차마 그 장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딸인 미리암에게 숨어서 지켜보게 해요. 여러분, 이 아기 모세를 지켜보는 눈은 비단 미리암뿐이었을까요? 갈대 사이에 아이를 놓고 온 엄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 꿇고 하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2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주여 이 아이를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그 여인은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특별한 지시 명령을 하늘에서 내려요. 선지자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채 하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믿음은 섭리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갖게 하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성경에 이 상자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두 곳에만 나와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노아 이야기에서만 나옵니다.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게벳이 하는 일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게벳이 테바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도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죠. 똑같은 모습이 저희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노아의 태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결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의 소중한 가족을 지킵니다. 지금 요게벳도 그래요. 그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안고 키울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을 열렬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모든 구성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로의 딸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나일강은 동아프리카를 흐르는 아프리카 최대의 강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6,695km. 어떤 사이트에 보면 6,400km. 제각각 그 킬로수를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6,000km가 넘는 정말 긴 강입니다. 그런데 이 길고도 이 긴 강에서 어떻게 바로의 딸은 모세가 갈대 숲에 이 숨겨져 있던 그 강, 그 지점에 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 공주를 모세가 누워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이 천사는 언제부터 그녀와 함께 있을까? 잠깐 그 순간만 함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이 바로의 딸과 분명히 함께 있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바로의 딸로 하여금 6,000km가 넘는 장대한 이 강가의 어느 지점, 정확한 그 위치에 이르도록 그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 가운데 천사가 함께함으로 그 지점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무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응답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훌륭한 타이밍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의 딸은 이 갈대 상자 안의 아기가 히브리 아이인 줄 단번에 알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의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아이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그 작은 요람 위에서 흔들려서 지냈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연민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불쌍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하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버려진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건져냄을 받았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노예 신분으로부터 건져 올려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진도 피난처로 변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뜨리기 위해서 통치자 바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아기 모세가 처해 있던 위험한 상황을 우호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사내 아이가 오히려 바로의 손자가 되어 이집트 그 큰 궁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뒤바뀐 모세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과 권능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미리암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미리암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지가 넘치는 그런 말을 해요. 제주도 말로 아주 요망진 아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마치 바로 공주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듯이 아주 태연스럽게 행동을 해요. 7절의 내용 어때요? 읽어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이것을 연습했을까요? 그 숨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기하면서 나 저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분명히 바로 딸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7절의 내용을 그녀가 그 어린 소녀가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건 분명 그녀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그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이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한 것은 곧 성령의 결여인 것이다. 학문, 재간, 능변 이 등은 모든 선천적이며 후천적인 천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저들이 만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한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를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언변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의 도움만을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미리암의 모습이 감동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모습을 그녀가 보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공주가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소녀는 뛰어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습니다. 지체 없이 달려갔어요. 그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는 중에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진짜 최고다. 나는 그저 내 동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서 있을 뿐인데 누가 왔어요? 바로의 딸이 오다니. 그리고 유모를 데려오라고 하다니.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녀는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진짜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그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그분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남은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그 아이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아이에게 재활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 아이를 잘 양육했어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보내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했습니다. 부모의 노력에 힘입어 아이는 몸을 비틀며 힘겹게 말하며 또한 용기 있게 자신의 이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종유선 교수입니다. 종유선 교수님의 이 책,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녀의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울릉도 트위스트 그 노래를 부른 이 이시스터즈 멤버였던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그녀를 키워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아픔을 극복하고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쉬지 않고 노력하여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 후 2006년 8월에는 독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를 만드는 교수와 관계자들이 모인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이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 가운데 최고 교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 따뜻한 동행이란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넌 할 수 없다. 그건 내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세뇌시켜주는 이 세상의 편견을 향해 멋지게 한 방 날려보자. 편견이란 깨지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지 삶의 전면에 나타난 고난 그 자체보다는
고난 배후에 숨겨진 그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축복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위장된 축복을 견디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결국엔 모든 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가정이 처했던 이 삼중의 위기 상황은 삼중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첫째, 바로의 이 딸의 마음으로 표현된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 모세는 당시 태어난 모든 히브리 사내들이 직면해야만 했던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세는 단순히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유모로 등장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바로의 딸이 양육비까지 제공해 주어 모세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악조건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것이 아니고요. 차고 넘치는 복의 상황을 경험하며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살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넉넉한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삼중적인 위기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 필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 고난적 배경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께는 뭐가 될까요? 기회가 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으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능력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